우리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벌써 6월이 됐고 여름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덥긴 하지만은 열받는 불은 없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에 7살짜리 또 5살짜리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엄마 생일을 맞이해서 7살짜리는 그래도 루즈를 사왔는데 5살짜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왔습니다. 자기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 10몇 년 전에 어떤 교인이 저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담배를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다 자기 수준에서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숙한 사람이 있고 이제 성숙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다 미숙하지만 또 언제까지 미숙하겠습니까? 미숙하다가 끝나는 인생이나 그런 성도가 아니라 성숙한 이러한 성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아주 성숙한 우리 귀한 번동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장인데 특별히 5절의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는 나무는 하나인데 가지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 가지라고. 가지가지라고. 여러 가지, 가지가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두 가지 나무 가운데 하나는 감람나무. 이건 좀 왕족에 해당되는 겁니다. 기름을 만드는 왕족, 왕자, 부귀함을 표현할 때 감람나무. 또 하나는 이제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서민적인 겁니다. 서민적인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하는 나무는 바로 이제 포도나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제자가 아닌 구경꾼, 팬, 방관자, 원수, 골칫덩어리, 장애물, 방해자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고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하버드 대학 데니 로드릭이라고 하는 교수는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정부의 역할이 학대된다. 정부의 역할이 학대되는 그런 시대고, 두 번째는 세계화가 퇴보된다. 옛날에는 세계화 그랬는데 이제는 국가 민족주의로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된다. 세 번째는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 옛날에는 경제 성장률 5%, 6%, 2%, 3% 그런데 이제는 마이너스 몇 프로, 마이너스 몇 프로로 떨어질지 알 수 없는 이제 이런 시대가 된다.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 그래서 다윗과 같은 주님 마음에 합당한 사무엘상 13장 14절 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이 내 마음에 합당했다 그랬습니다. 또 중요한 말씀이 그 에레미야 12장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보행자, 걸어다니는 사람과 함께 걸어다니면서 피곤해. 그렇게 얘기한다면 말들과 경쟁을 할 때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또 너희들이 육지에 다니면서 힘들어 그렇게 얘기한다면 요단강이 터졌을 때 그 물속을 가게 된다면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앞으로 더 힘든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이전에도 주님의 좋은 제자로 애쓰고 수고하고 잘 봉사했지만 코로나 시대 또 코로나 이후에 좀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옛날에도 제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더니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도 제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줘서 참 고맙다, 내 마음에 든다.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이 시대에, 또 코로나 이후 시대에 주님의 제자가 다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제자가 되리라. 첫 번째 따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5절 6절을 함께 통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동거 동행하는 삶.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많이 맺었어도 포도나무를 떠나는 순간에 잎도 마르고 가지도 죽고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되어서 불살라버리는 불쏘시개감으로 전락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떠나서 나 혼자 뭐 좀 해보겠다 하게 되면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말라서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경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붙어 있어야 되고, 또 형통한 가운데서도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움은 낙심하고 원망하게 되고, 또 만사 형통할 때 이 사람이 교만해지거든요. 내가 다 한 것 같고. 그래서 성공할 때, 형통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도 그렇게 이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건강하다, 부자다, 성공했다, 다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또 건강하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를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나 자신을 점검해 볼 때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를 잘 점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감사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게 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찬송가 370장.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기쁨 있고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주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주 안에. 그렇다고 저 인천 주 안으로 이사 가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 안에.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상담을 전문으로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 가운데 99%가 다 고독하다 그랬대요. 자기를 찾아와서 상담한 사람들 가운데 99%가 나는 고독하다. 그래서 고독하기 때문에 알코올, 환각제, 마약, 도박, 과식, 정신질환에 걸리기도 하고 또 고독으로 인해서 불면증, 현기증, 위장장애, 두통, 또 감기까지도 두려움, 외로움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해마다 자살하는 사람이 50만 명인데 자살의 근본 원인은 바로 고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대서양 바다 가운데서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물 가운데 있지만은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지금 이 지구촌에는 77억 9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네? 77억 9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는 혼자다, 나는 외롭다, 나는 고독하다. 내 인생의 짐을, 내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경우, 외롭고 고독하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떠나면 고독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는 없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형무소에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 5년에서 3년으로 형이 감해진 사람도 기뻐할 것이고 출소하는 사람들도 기뻐할 것이고 또 특사로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기뻐할 건데 형무소 안에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사형수에서 무기수가 되는 사람이 가장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형수는 오늘 죽나? 내일 죽나? 늘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다가 너는 무기수야. 너는 무기징역이야. 너는 죽지 않아.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바뀐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사형을 당하지 않는다.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은 나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형수에서 무기수가 되면은 어떤 누구보다도 출소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기뻐한다는 이제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형수였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4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히 죽는 사람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에요. 영생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영생을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참을 수 있어요.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하면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으로 인해서 코로나와 같은 이런저런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나는 사형수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 감격으로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교회에서 끌어냅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백성답게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으로가 아니고 밖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좋은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해 줍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7절을 통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의 두 가지 조건, 내 안에 거하고. 기도는 주님 안에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이 두 가지 조건이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면 아무리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인정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말씀이고 말씀이 기도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기도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말씀 자체가 기도가 되고 기도 자체가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최건동 목사님을 일본 순사가 때렸을 때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너 왜 자꾸 예수 천당 하느냐? 내 마음은 예수 천당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 천당이 나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나오는 것들이 다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며칠 전 제가 어느 그 매스컴을 이렇게 보는데 요즘 탤런트 가운데서도 아주 가장 인기 있는 또 몇 사람이 이 카톡방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90일 동안에 성경 일독하기. 90일 동안에 성경 일독하기. 그래서 같이 그 말씀을 공유하면서 서로 확인하고 격려하면서 아주 뭐 유명한 그런 그 연예인들인데 90일에 성경 일독. 그럼 1년이면은 3번 내지 4번 읽어요.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또 얼마나 또 자기 과시, 자기 노력 이런 것들이 교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 사람들이 90일 만에 성경을 일독하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목사보다도 낫다. 이 연예인들 가운데 유명한 이 사람들이 야, 목사보다도 90일 동안의 성경을 일독하는 야, 이건 뭐 목회자보다도 더 훌륭한 연예인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성경 완독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성경을 다 쓰신 분도 많이 계세요. 성경을 몇 년에 걸쳐서 다 씁니다. 필사. 그래서 오늘도 어떤 권사님이 제가 몇 년 걸쳐서 성경을 다 썼습니다. 사인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인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씁니다. 읽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말씀이 기도고 기도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충만한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옛날 생각은 기도는 과격하다. 그냥 금식하면서 한다. 철야하면서 한다. 그래서 뭐 우리 교인들한테 지도할 때도 뭐 일주일 금식하십시오. 100일 동안 철야기도 하십시오. 옛날의 교인들은 다 순종했어요. 일주일 금식도 하고 100일 동안 교회 나와서 철야도 하고 요즘에 누가 목사와 상담했는데 100일 동안 나와서 철야하십시오.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교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때때로는 일주일씩 뭐 금식도 하고 100일 철야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 가운데 뭐 금식 일주일도 하고
또 20일도 하고 40일 금식도 하고 100일 철야도 하고 기도와 나는 관계가 없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이 거부 반응을 부정적인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옛날에는 또 성령 충만함 그러면 막 입신하고 그다음에 뭐 막 방언하고 막 대굴대굴 뭐 구르고 뭐 성전을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경험하신 분들은 난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지만은 난 저렇게까지 하면서 저렇게까지 성령 충만하면서 하고 싶진 않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심하고 거리를 두고 거리감을 두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기도는 삶의 기도, 생활의 기도, 푸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얼굴도 풀고, 기도하면서 마음도 풀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그 인간관계에 복잡했던 그런 것도 다 푸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 개인적인 동굴에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동굴, 두려움과 고독과 불신앙과 실패와 좌절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에서부터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나를 풀어주십시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푸는 기도, 삶 속의 기도, 그 다음에는 끈질긴 기도.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 응답됐다고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내가 기도했는데 다 응답이 되었구나.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의도를 아시고 우리의 심장까지도 감찰하시는.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생각했던 것까지도 다 이루어지는, 기도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이런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다 있을 겁니다. 푸는 기도, 생활 속의 기도, 어떤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기도,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해서 다 응답받는 기도하는 좋은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제자가 됩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힘들어요. 열매 없는 가지가 쉬워. 열매 없는 가지가 쉬워요. 부담되는 것도 없고 무거운 것도 없어. 그러나 그 가지에 열매가 많이 맺으면 가지가 힘은 들어요. 무겁고 힘들고. 그러나 보람은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 맺은 것만큼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열매 맺은 것만큼 내가 박수와 갈채와 칭찬과 영광과 직분과 모든 것들을 내가 그만큼 내가 했던 것만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녀를 잘 키워놓고 너희가 잘된 것만큼 내가 부모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녀와 멀어집니다. 하나님 교회 앞에 봉사 많이 해놓고 열매를 많이 했는데 열매 거둔 것만큼 내가 그만큼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은 박수와 갈채와 영광을 포기하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거 포기하지 못하면 목사도 떨어지고 항존직도 떨어지고 다 그만큼 올라갔다가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 것도 없습니다. 열매 많이 맺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열매 많이 맺은 만큼 내가 박수와 갈채와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제자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좋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 영광이 아니고 내 영광을 포기할 때 좋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 내 이름, 내 영광, 내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좋은 제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웨스트콧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결코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열매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기분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적이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지금 완성된 제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늘 노력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충성을 다해야 좋은 제자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지 이미 완성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이만큼 했으니까 나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좋은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회사는 일 중심입니다. 회사는 일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관계 중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피곤할 정도로 쓰러질 정도로 정신없을 정도로 일합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불안할 정도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불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되나? 내가 뭔가 꿈치적거려야지 일을 해야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가?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일 중독에 걸려서 그래요. 예배 드릴 땐 예배 드리고 쉴 때는 또 쉬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성도들이 한국 사람들이 일 너무너무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일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관계가 없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처럼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막 야단칩니다. 너 정신 있냐 없냐? 내가 내 나이 때는 공부만 했다. 너 지금 중3이 되어가지고 너 그 정도 공부해서 되겠냐? 너 좀 열심히 해라. 아들이 고3인데요. 그러더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일하다 보니까 중3인지 고3인지. 예? 너무 그냥 바깥으로 일하고 활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끊어졌어. 관계가 다 파괴돼 버렸어. 부부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의 관계도 그렇고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경쟁하다 보니까 전쟁하다 보니까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상처투성이만 남은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늙습니다. 늙기 때문에 또 죽음에 대해서 생각도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야, 누구든지 다 죽을 수도 있다. 누구든지 다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후회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뭘 후회하느냐? 돈 많이 벌지 못한 거, 성공하지 못한 거, 일 더 하지 못한 거, 저축 많이 하지 못한 거, 큰 집에서 살지 못한 거, 자녀들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주지 못한 거, 좋은 옷 입지 못한 거, 맛있는 음식 먹지 못한 거, 이딴 거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는 한 가지는 더 사랑하지 못한 거.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후회의 품목의 리스트에도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내가 부모를 더 사랑하지 못하고, 배우자를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 자녀들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 교인들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무관심했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웠던 것. 그럴 대상이 아닌데 다 사랑의 대상인데 미워하고 갈등하고 무관심했던 거, 그거 후회한다. 더 사랑하지 못했던 거,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이것을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그럽니다. 이 일이 중요하지만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그냥 회복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친밀성을 회복해야 돼요. 친밀성, 사람들과도 아주 친밀성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도 두려운 하나님, 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치실 것 같아서 교회 오고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서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성, 사람들과의 친밀성, 성도들과 가족과의 잃어버렸던 이 친밀성을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과 실학과 했던 것처럼 이 사랑을 비롯한 많은 열매를 맺되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열매를 맺은 만큼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참 고맙다,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에 오기도 어렵고 신앙생활 하기도 어려운 이때에 신앙생활 잘해줘서 고맙다, 내 좋은 제자가 되어서 고맙다, 주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좋은 제자로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본동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